주 나의 모습 보네 작은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구원에 능한 이름이시고 그 이름만이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또 우리의 피할 바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에 미국에서는 이 할로윈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총기 사고가 나고 많은 사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찬양을 마치면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좀 기도하라는 마음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북미 땅을 향해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이 하나님 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에 능하신 이름, 그 피난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그 이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영문 밖으로 그 모든 수치와 그 아픔과 그 조롱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가장 극심한 어두움 가운데 전하지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 그렇게 함께 선포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이 토론토를 위해, 캐나다를 위해서, 이 북미 땅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어둠 가운데 밝게 비치는 이름으로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그 이름을 좀 온 땅 가운데 높이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높아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모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구원의 능한 그 이름이 하나님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마약 가운데 찌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들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영광 받고 나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이름이 하나님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까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온 열방 가운데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이름을 우리 박수로 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이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이름 열방 가운데 주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토론토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는 여전히 많은 영혼들이 또 많은 민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수치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을지라도 그 이름이 모든 영혼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걸음걸음이 십자가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빛으로 다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도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입술을 들어 주님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과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있고 이제 찬스 카드 있는데 저희한테 찬스는 예배라고 생각해서 예배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주가 되었고 이렇게 부모님 만나서 이런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또 다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생각했던 성기를 더 주시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사실 어제 우리 SBS에서 에베소서 강의를 했는데 그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제가 좀 와닿는 것을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좀 줬으면 좋겠고 새로운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뭘 위해서 살 것인가? What is my life for? 정말 뭐에 내 삶을 올인해도 아깝지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같이 좀 보고 싶은데 오늘 말씀 잠깐 같이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에베소 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4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여기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앞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 전체를 쭉 이해가 필요한데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안디옥 그 다음에는 바로 나오는 것이 이 에베소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곳이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그 당시 1세기, 2세기에도 25만 명이라고 살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합니다. 교회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에베소서는 사실 에베소 한 교회를 지칭하기보다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그 교회에 회람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썼는데, 그 이유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세기, 2세기 당시 아시아의 배경은 뭐냐면은 히랍, 로마 철학과 그 같은 사상으로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신이죠. 그리고 또 여러 부분에서 있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있고 신비주의가 아주 등극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아데미 숭배까지 있죠. 마술이 많고 또 항상 바닷가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미신이나 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중학교 믿었을 때 혼동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교와 불교와 섞여 있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디까지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는 거죠. 이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혼동은 과연 내가 여지껏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나도 혹시 그 주술 같은 거 아니면 그 부적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그 혼동과 두려움, 지난번에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신뢰를 그곳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그 아시아 전체에 흩어져 있는 영적인 혼동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많은 경우 비밀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비밀, 하늘, 천사,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만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온 곳에서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특별한 지식,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엄청난 많은 그 영향력 가운데서 지금 갓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안에 혼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저도 그런 상황을 지나왔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자유고, 나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얼마만까지 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 그런 질문들 가운데에서 사실은 바울은 에베소서를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인인 너희 가운데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때 신령한 거거든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그 기도가 바로 연결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이고,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항상 보면요,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 그 같은 그 모든 그 미신에서 보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키는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당이나 아니면 점치는 곳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켜요. 왜?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의 영을 혼탁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 재밌는 거는 우리도 몰라요. 가끔가다 그래요. 점쟁이, 용한 점쟁이 집에 가면은 여기 예수님을 믿는 분은 좀 나가주십시오. 여러분이 들어오는 순간 성령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 귀신의 영이 여기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반응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그만큼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와 같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가운데 머물게 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1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과 또 이방인 가운데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것을 얘기하고 3장에서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비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참 좋아했던 말이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뭘까? 특별히 5장에 보면 부부 관계를 얘기해요. 아내와 결혼의 비밀. 그래서 제가 총각 때는 결혼의 비밀을 알고 싶다 하는데 사실은 그 결혼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밀, 바울은 특별히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실은 바울이 3장에서 얘기하면서 그 비밀이 어떤 것을 얘기했는데 한번 저랑 같이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하십시다. 3장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한마디로 6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함께 뭐가 됐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근본적으로 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비밀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이죠. 조금 더 가보면 그게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10절 말씀에서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서 뭐예요? 아까 10절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게 한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에 대한 그 소망과 비전과 교회에 대한 생명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은 1세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는요, 사실은 지역이 하나 정도 있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큰 몸이에요. 그죠? 거긴 캐토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교단마다도 다르고, 또 서로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뭐 신학적인 사수. 그래서 사실 제가 앉아있으면서 계속 고민한 것은 하나님 지금 저희 아주 연약한 저희 개인의 삶 가운데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는 고민이 사실 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많은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서 정말 교회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바울은요, 교회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신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되었을 때 교회를 아주 부서뜨리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이러니는요, 그 열정을 다시 바꿔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도록 하게끔 바꾸셨다는 것이죠.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을 계속적으로 밀고 가는 그 열정은 교회, 복음과 교회에 대한 열정입니다. 먼저는 한번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24절,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것은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 보면서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된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목적, 존재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향한 몸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삶이고 그 삶 전체가 그 교회를 향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 4장 11절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근데 그 앞에 쭉 보면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 4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퀴즈.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구예요? 여기 8절에 사로잡힌 자가 누굽니까? 헬로. 누구예요? 사로잡힌 자가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사로잡혔던, 그건 사실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었어요. 두려움과 또 마귀와 귀신과 그 모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던 자를 누가? 주님께서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주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시면서 얘기하는 게 그가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로잡혔던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은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을 그 선물을 얘기하면서 여기 아까 1절 말씀 얘기한 거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는 사실 목자에 가까워요. 파스토링 하는 목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오중직임이에요. 뭐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자와 또 교사. 사도는 뭐예요? 개척자예요. 사도는 지금도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나 직임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개척을 잘해요. 그러니까 로렌 같은 경우는 개척자예요, 사실. 사도성이 있어요. YM의 특징은 사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서 개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케 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지금도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고 선지자는 분명하게 알게 돼요. 예스, 노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목자, 케어링하고 영적인 아비가 되어지고 덮어주는 사람이죠. 돌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교사. 우리 SBS에서 하는 것은 많은 교사들이 그곳에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말한 것은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똑같은 DTS를 하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임팩이 가지 않아요. 왜? 희석됐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많은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것들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복음을 접했는데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삶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완전히 내가 다 멸절시키겠다고 쫓아냈던 그 열정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나아가는 열정으로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투명하게 그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그 진리가 그 안에 확인됐을 때 진리로부터는 열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띠띠미지근한 이유는 진리가 아직 진리대로 완전하게 우리 안에 임팩이 오지 않았을 때 그런 거예요. 마치 전기가요. 전압을 가지고 쭉 할 때 전선이 어떤 전선이냐에 따라서 틀려요. 구리선은 그래도 꽤 빨리 가요. 백금이나 순금은 거의 흘리지 않고 다 가요. 하지만 철사를 갖다 놓으면 저항이 많아가지고 가는 중에 전력이 다 소모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구리인가? 백금인가? 철사인가? 나무라면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들어도 졸아요. 정말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이 좋아도 조는 사람은 졸더라고요. 왜? 심령 안에 블로킹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 바울이 복음 가운데 접해지면서 왜? 너무도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전하는 그 열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맞닥뜨린 그 사건은 바울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아라비아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지껏 들었던 그 모든 율법이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얘기한 건 너희 가운데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륜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비밀 누구에게? 이미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통해서 맺어진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12절 말씀은요. 다시 한번 16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정치계가 그렇고 국제 정세가 엄청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제가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평생을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비전을 준다면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YM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지금 바울은 거기에다가 올인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저수세기도 하면서 정말 몸을 세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몸을 파괴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그리고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자, 순도 있게 나아갈 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까 그 10절 말씀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통로가 바로 누구냐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개인 교회, 지역 교회에 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YM이라고 하는 이 파라처치 안에 또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몸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어떻게? 아까 말한 자기의 직임을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사도는 어떤 거예요?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이 베이스를 개척한 김순호 형제님은 사도성이 있어요. 하여튼 기가 막히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쫓아와요. 근데 그분 혼자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그 뒤에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패스토링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한 가지 물어보실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제가 은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그 오중지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일 수 있는데, 내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은 기회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도자예요. 저희 집사람은 전도자예요. 저희 집사람이 언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뉴욕에 저랑 결혼하기 전에 뉴욕에 갔다가 뉴욕에서 전도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영어도 잘 안 되는데 2세랑 같이 전도를 가는데, 뉴욕의 서브웨이에 갔는데 키가 엄청 한 190 뭐 거의 되는 까만 흑인이 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 선글라스를 입고 까만 옷에 까만 장갑에 까만 수트케이스를 딱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남자 같이 2세가 영어 잘하니까 가서 좀 얘기 좀 할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사형리를 갖고 그 사람한테 Sir, can I share a little bit?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우리 사람 키가 뭐 160이 안 되거든요. 190이 넘는 사람이 딱 보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사형리를 펼쳤대요. 그래서 사형리 아시죠? 4가지 영적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데 쭉 하는데 이 사람이 듣더래요. 자기는 잘 안 되는 영어지만 그래서 쭉 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Do you want pray?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무릎을 턱 꿇는데 190이 넘는 사람이 턱 꿇으면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그러대요. 기도하기 전에 이 가방에 뭐가 있는지 아냐고. 가방에 지금 총이 있다고. 내가 뉴욕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서 제일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하는 거에서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 엄마가 계속 자기에게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나오면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는 전철을 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초청하는 것이 없다면 나는 자살할 것이다. 그리고 총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으로 하면 어머니한테를 가는 거고 이쪽으로 하면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이 날 만났다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다 들었잖아요. 그거.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다 무릎 꿇고, 그때는 사람마다 무릎 꿇고 다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전도자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증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끊임없이 진리를 캐요. 말씀을 보면 너무 흥미롭고 또 보고 싶고 이건 또 뭔가 계속 보고 싶고, 케어하는 부분들, 말씀에 대해서 깊이 디깅하는 것이죠. 그 같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선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한 거는 바울을 통해서 얘기한 건 사로잡힌 자, 너희가 세상에 사로잡힌 너희를 사로잡아서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은요, 뭔지 아세요? 그 선물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 몸을 섬기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몸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근데 이 말씀은요, 15절 말씀에서도 또 나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몸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도전을 드릴게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에게 지금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지금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나고 배워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뭘 얘기해 줄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떤 것을 전해줄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 드리고 싶어요. 이때는 정말 진리를 깨달아 알 때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으로 열매를 봐야 되는 때입니다. 오케이?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보다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참 마음 가운데 아쉬운 것은 돌아오면서 많은 좋은 교사들도 있었지만은 더 진작에 이걸 체계적으로 쭉 알았다면 훨씬 더 깊은 부분을 더 많이 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은 DTS 오세요. 이건 사이드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DTS에서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처음으로 경험한 곳이에요. 저에게는 DTS가 뭐냐면은 전혀 여기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DTS에서 저에게는 마치 허니문과 같은 시간이에요. 정말 매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았고 그 시간 안에서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제가 부산에 가면은 그때 DTS를 했던 금강식물원을 찾아가서 보고 싶을 정도로 왜? 그만큼 제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DTS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획기적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성령 안에서의 인치심과 그 안에서 계속적인 그분 안에서 변화와 교제 안에서 친밀함으로 나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니까 너무 허망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졸려워요, 정말.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건데 내 영이 깨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령한 복을 3절부터 14절까지 쭉 얘기했는데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느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원한다. 그리고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기 원한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둠이 우리를 덮어버린 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것이 걱정이고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삶의 목표가 돼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도전을 주는 것은 모르겠어요.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자로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그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삶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게끔 나간 거죠. 아까 그 빌립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소망은 지금 당장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김을 위함이다. 여러분 정말 격려합니다. 먼저 그분을 경험하세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남을 갖고 친밀함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분 안에서 친밀함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때는 영적인 거정이 필요해요. 영적인 거목들이 필요합니다. 왜? 더 혼동되기 때문에. 하지만 혼동되면 혼동될수록 뭔지 아세요? 그 가짜와 진짜가 더 구별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안에 그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열정으로 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 상당히 우리 가운데 딱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정성원 분량으로 자라나기 원하냐? 너희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길 원하냐? 그렇다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 뭔지 아세요? 유치해요. 아주 사소한 것 갖고 붙잡고 있고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어떤 익스큐즈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그런 아무리 쏟아부어도 밑바닥에 구멍이 난 것처럼 쫙쫙 가라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쌓이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 문제를 아주 붙잡고 있어요. 난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공급받지 못했어.
나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 아무도 날 케어하지 않았어. 자기 상처, 자기 거에 묶여 있을 때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이제 어린아이 일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 가운데 함께 세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어린아이 짓을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뭐라고 그러죠? 팔랑귀라고 해요? 귀가 너무 얕아요. 조금만 들으면 자기 욕심, 옛 것들, 자기의 소욕, 자기의 문제, 자기 거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변화가 더뎌요.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자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과거,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떠함을 붙잡고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세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하셨습니다를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난 이것 때문에 못해요는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로 쓰기를 원합니다. 정말 10년이면 변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나요? 그건 왜냐인 줄 아세요? 내가 나의 것을 붙잡고 있을 땐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4장 15절 맞나요? 4장 먼저 4장 15절 보기 전에 13장부터 한번 보시면 13장 12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읽으시면 좋겠네요. 9절부터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것을 제가 지금 오늘 좀 고민하고 싶어요.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을 핑계거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의 진리, 이 영원토록 간직되었던 이 비밀이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교회로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삶의 변혁과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교회에서 간단한 영상을 보였어요. 한 5분도 안 돼요. 근데 인도에서 한 젊은 친구가 힌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은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걸 한 건데, 근데 그것을 주도해가지고 때렸던 사람이 너무 마음이 걸린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덮지는 않았지만 구덩이에서 지금 완전히 의식불명이 있었던 사람한테 와이프한테 얘기한 거야. 내가 사실은 계속 경고했는데 와서 복음 전하는 바람에 내가 주동을 해가지고 쥐어팼는데 너무 패가지고 죽지 않았나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당신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완전히 인사불성이 됐던 그 사람을 데리고 집에 와서 닦아주고 치료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성도가 된 거예요. 왜? 똑같은 복음인데. 그 젊은 청년은 목숨을 내놓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생명처럼 고귀한 것인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그냥 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되지 않았는지.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짧은 3분, 4분의 영상인데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여요. 이 복음이 너에게 동일한 복음이니? 목숨을 대가로 바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니?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저 자신이 창피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복음의 진리가, 이 생명이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도 같이 있고 비밀이고 이 세대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영혼부터 영혼까지 경륜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다 걸 수 있을 만큼 보배로운 것인지. 저는 사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제가 섬기고 있는 YM이 저희 교회고 또 그 프렌처치가 제가 참석하고 있는 교회고 또 한국에 있는 제 모교회도 저의 교회고 또 브라질에서 있는 그 교회도 교회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제게 주어진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그것이 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YM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롤랜드 이렇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형제가 한번 선교단체 하나 만들어 보시죠. 완전한 거. 전혀 문제 없는 거. 그 열정이 있다면 저는 지금 형제와 제가 맡겨져 있는 이 일 가운데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YM에 위탁한 게 아니라 주님께 위탁했고 지금 이 순간 YM이라고 하는 이 몸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고 머무는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떠나야지 할 때까지는 이 몸에 제가 몸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몸도 완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 안에서 변화를 가져가고 변혁이 될 거고 그분을 닮아져 갈 것입니다. 어느 때 한 가지 조건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자로 서 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지켰을 것인가? 누가 충성되게 맡겨진 일 가운데 서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또 리더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기 젊은 분들 여러분이 결코 어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 정말 제 삶을 통해서 더 이상 제가 저의 것에 연연하고 제 과거를 붙잡고 징징대는 일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훨씬 그것보다 크신 분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삶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